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느 식당에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다 마치고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쳐다보니까 앞에 나가신 손님이 다 계산하셨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그 장로님이 계산을 다 하신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권사님이 계산하시고 어떤 때는 집사님이 계산하시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죄를 없애려면은 저 이방 종교 승민사들은 삼보일배 같은 고행을 행합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지 해서 선행을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빨리 빚 갚아라. 그럴 때 이 종이 주인님 지금은 갚을 형편이 어렵지만은 평생 두고 갚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 주인이 그래 너희 가정 어려운 줄 알겠다. 내가 다 탕감해 주마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종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의 표현은 억만 가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한 이 죄 갖가지 죄 헤아릴 수 없지요.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다 죄값을 계산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하신 것은 도무지 그 빚의 그 값이 천문학적인 액수라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주인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도 우리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강 계산해 볼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서 하루 품삯이 많게는 2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정도 지불하잖아요. 자,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근데 만 달란트니까 만 배를 계산하면 6조 원이 됩니다. 자,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6조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개인의 힘으로는 못 갚는 금액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6조 원을 들여도 아니 10조 원, 100조 원을 들어도 제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계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습니다.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인구 절벽 문제는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가? 출산율 저하는 자녀 양육비와 관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200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뭘 발표를 했냐면 양육비가 낳아서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는 모든 경비가 1억 7천만 원 든다고 했어요. 그때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식 낳아서 키우는데 왜 1억 7천만 원이 들었냐. 우리는 그 계산 안 하고 키웠잖아요.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2억 3천만 원이 든다. 자, 이런 통계의 발표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아유, 애 한 명에 2억 원이 넘구나. 그럼 자식 안 놓으면은 고생 안 하고 부부가 편안히 살 수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자, 2020년, 2년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또 그 자료에 의하면 자녀 양육비가 고등학교 때까지 2억 5천만 원, 대학교까지는 3억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발표를 해마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결혼을 했다 합시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5남매입니다. 부모님이 뭐 가난했지만 그렇게 경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은 10남매라 그러는데 10남매 그렇게 계산했으면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수십억 들여서 자식 키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닥치도 않는 일을 염려하면서 계산하니까 감히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계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두 자녀를 낳으면은 본전이죠. 그대로입니다. 근데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만 논다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예 자녀를 안 낳으면은 금세 인구 절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갈 청년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연금은 많이 나가는데 경제 인구인 젊은이가 없어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아멘이 안 되네요. 계산하지 말고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 양육비 걱정하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뿐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십시다. 인간적인 계산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마음이 없게 만듭니다. 인간 계산대로 다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계산한 대로 계획된 대로 다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만 명이 넘는 배고픈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날도 저물었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먼저 제자 빌립에게 테스트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 그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숫자가 군대에 나갈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못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합숙훈련하면서 제자훈련 받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직접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렇게 물은 건데,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빌립이 뭐라고 이제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재빠르게 계산부터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빌립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있어도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오늘 보면 7절입니다. 200데나리온에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10만 원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자,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런 돈이 지금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갑자기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일 방도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의 계산은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굶겨서 보내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믿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방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자,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군중들 중에 혹시 점심을 사온 사람, 또 간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헌신을 원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많은 무리들 중에 간식이나 먹을 것을 사온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어른들은 다 챙겨옵니다. 그런데 딱 한 소년의 점심 한 끼인 500이어만 이 안드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이 적은 양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 자, 보리떡. 아이가 먹는 보리떡은 별로 안 큽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뭐 고등어처럼 큰 게 아니라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의 전심 한 끼 딱 맞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걱정합니다. 또 계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한 소년의 전심 한 끼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진 게 없다, 또 우리는 할 수 없다, 가진 것이 모자란다, 내 생활 형편이 어렵다, 나는 힘이 없다, 시간도 없다, 바쁘다. 자, 그런 염려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맛이 없어서 남겼을까요? 여러분 기적의 음식은 맛있습니다. 맹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년이 가져올 때는 별 맛이 없는 오병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정말 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읽을 때는 이거 발견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후에 자,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다? 못 먹었다? 믿습니까? 너무 맛이 좋아서 배불리 먹은 거예요. 맛있으니까 더 가서 받아온 거예요. 받아왔는데 다 못 먹으니까 남긴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의 전심 한 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을 위해 자기 도시락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가져왔겠지만 아까워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어른들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한 아이는 드렸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기 혼자만 그것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계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서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 전심 한 끼를 드린 소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비밀입니다. 우리 강단에 이렇게 항상 예쁜 꽃 화분이 이렇게 헌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도 별 감동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예쁘다, 좋다. 그러나 이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아, 저거 내가 드려서, 아, 우리 아들이 드려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강단에 양쪽에 표가 바뀌었죠. 말씀은 그대로인데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좀 오래되어서 새로 바꿨는데 한 청년이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바뀌어도 뭐 별 감동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드린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아, 제가 내가 드려서 사람은 못 알아줬대요. 그런 마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2만 명이 넘는 배고픈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다 안 되면 머리 아프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뭐 적당히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하다가 머리가 빠개진다 그럽니다. 두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다 안 되면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 양육비 계산하지 말고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아멘 안 되네.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우리 할머니가 대답하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중고등부 교사였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중고등부 교사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들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애들이 좋아했는데 요새는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도 안 통한대요. 900 데려가 달란대요. 900. 거기서 스테이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밥 한 끼 사주면 11조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가지고 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대접하는, 선생님이 먹여주는 그 아이들이 누구 자녀냐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그래서 11조보다 더 많이 드는 그 경비 때문에 교사를 안 해서 평생 그렇게 못하는 쪼달리는 삶을 살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래요라고 답을 했어요. 물었어요. 대답 안 하는데 오늘 그 청년이 지금 다른 데 갔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 가지고 안 되면 10의 2조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 몸, 물질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 교회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대요. 시간을 못 내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래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여유로운 삶을 사실래요.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봉사 못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피곤하고 몸 아플래요.
주님께 봉사하고 힘이 나고 건강한 삶을 사실래요? 어떤 계산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봉사 못하겠대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래요?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래요? 교회 재정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지출 계획만 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경비가 듭니다. 그러고는 수입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25년 전에 시장 안에 있을 때에 그때도 빚이 있었습니다. 빚이 2억 5천, 3억이었는데 이제 저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때 5천만 원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근데 IMF 당할 때 모두가 힘들었는데 제가 아파트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어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데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 빚 5천을 이제 어느 집사님 집을 잡혀서 빌려서 그걸 갚아주고 2억 5천 남았는데 어떤 분은 매월 100만 원씩 아껴서 그 빚을 갚자는 거예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교육자 한 분을 볼 수 있고 주일학교 이제 교육비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아낀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끼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을 갚는데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계산으로 우리 교회가 빚을 갚습니까? 여러분, 25억 부채가 있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그 대출금을 다 갚고 새 예배당 마련된 거 우리가 계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염려 계산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염려하고 계산하다가 머리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